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분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사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전체 다가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박혀서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굿 뉴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뉴스였고, 그 뉴스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 우리 청소년들은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이 단어는 어려워요, 그죠? 쉬운 단어. 첫 번째 속죄, atonement.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화목, reconciliation. 이 화목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속죄 제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깨어졌던, 죄를 지음으로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속이었습니다. 대속.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redemption. 그죠? 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도 되시고 또 화목 제물도 되시고 또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속물은 노예로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그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얻는 겁니다.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꺼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또 율법의 권세, 이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언약. 네 번째는 세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가 예수님의 세포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핏방울이 예수님의 핏방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피지컬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스피리추얼한 것인데,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걸 지킨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럼 그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그럼 그 소원을 이루고자 막 애쓰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인간의 한계 속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으로서 옛날에 살 때는 도저히 상상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싫어도 그냥 상종 안 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그렇게 똑같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말했는데 이 네 가지를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하는 말, 그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들 전체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영어로 salvation. salvation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salvation,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구원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objective salvation.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이 구체적으로 내게 그게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주관적인 구원,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subjective salvation.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단순히 그냥 그랬더라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 팩트로 뉴스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용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 그런 역사는 구원, 그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주관적 구원인데 이 객관적 구원이 주관적 구원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한 가지가 뭔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객관적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건데 뭐라 그러죠? 템플릿? 태블릿 주셨는데 이제 설교할 때 그걸 좀 이렇게 활용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태블릿의 문맹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많이 못 썼는데 다음에는 좀 쓰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종이에 적은 이 원고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십몇 년 동안 읽어가지고 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교회에서 주신 그 선물이 저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빛 앞에 어둠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어둠은 뒤로 숨습니다. 어떤 물체 뒤로 숨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무도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거는 누가 받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의로 감싸버립니다. 하나님 의로 감싸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도 의롭다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또한 우리의 공로가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바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주체가 없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이 영생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네 개의 구절을 봤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니까 이 외에도 숱하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구원 얻는 것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사역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살피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전개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중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국가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요. 이 나그네로 다른 타지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치안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국가 간에 조약이 있어서 뭐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워하면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 위험천만한 나그네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위험한 모든 일들 가운데 믿었으니까 지켜주시리라고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나 또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수적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많다, 적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믿음이라는 게 여기 꽃이 있고 여기에 컵과 주선자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쓰는 그런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산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믿음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알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평소에는 믿음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잘 권면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뭔가 잘못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할 때에 우리 교회의 표 이거 우리 모두들 오셔서 봤습니다. 여기에 다 붙여놓기도 하고 플래카드로 붙여놓기도 하고 또 신문 광고에도 나왔고 주보에도 나왔고 난 포스터 붙여놓은 포스터에도 다 이 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제 선구 이거를 우리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의미로 제가 주제 선구를 이거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제 선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 말은 언제든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 이거 센트리스형, 이거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우리 신앙 무슨 상황 속에서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이거를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제표입니다. 주제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교회, 성황교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황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좀 거북하더라. 아니,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성령교회면 그러면 다른 교회는 그러면 참된 복음이 아니냐? 참된 신앙이 아니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냐?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냐고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직한 제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교회만 참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복음 그걸 믿어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필요한 그런 표어이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할 표어입니다. 당신들은 들렸고 우리는 옳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참된 복음, 참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가 이 주제표로 삼는 이 말씀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 싸웁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전하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왜 위기 때에는 믿음이 없는 반응을 합니까? 왜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휘두릅니까?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끊임없이 죄에 넘어집니까? 유혹에 빠지고 작은 일에 붕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왜 쉽게 좌절하고 불신하게 됩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신약 성경에 서유신 이때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2000년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레 이런 현상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해버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복음,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 신앙에 대한 오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이게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동의, 머릿속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은 되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서로 아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많이 가지고 많이 믿고 열심히 그것을 삶 속에서 믿으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닌 사례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성경에 나왔던 모든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은 뭐를 말하죠? 모세의 글은 뭐를 말하죠? 모세오경 성경 아닙니까? 모세오경 성경. 이 바리새인들은 목숨처럼 그걸 믿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였다. 만약 그것을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텐데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래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believe in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맨 먼저 한 존재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본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때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할 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같이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구원받았을까요? 이 귀신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는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에 있던 그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바사남 시온과 아모리 왕 옥을 어떻게 진멸을 했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정벌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을 하면 자기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던 그 모든 여리고성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팩트를 분명히 다 알고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다 믿었습니다. 이런 팩트를 알고 믿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으로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 그 사실이, 그것이 팩트라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 같으면 이것이 살 길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투항을 해야 되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이 믿음, 거듭된 믿음,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그 큰 무슨 교회죠? 교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긍정의 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으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고,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거 아니냐, 그게 믿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아래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받은 줄 좀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 것 같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은 구할 때는 반드시 이거 이루어질 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 같죠?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의심이 없는 마음 상태,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야, 엘리야 정말 하나님, 이 사람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파워풀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비가 내린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능력 때문에 비가 왔습니까? 아니죠.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에게 말한 가서 그 왕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가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지 파워풀한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오류에 빠집니다. 누가 어떤 분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그걸 몰려가서 막 머리를 내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반드시 내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신 하나님,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복음을 말할 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을 전한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죽으신 부활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는 이 십자가 복음, 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진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이 진술, 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술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진술, 팩트,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자체 센텐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방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순간 베드로의 모든 고백, 베드로의 이 진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고백,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는 이렇게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끼어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따라하고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면 좀 이게 뭔가 부족합니다.
그 믿음, 고백이, 그 신앙 따라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냐 아니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진짜 고백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따라해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못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다 믿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그때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라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부르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난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내 생애를 거는 것, 내 생명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예수 그분이 구세주시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시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삶으로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꺼내서 막 나눠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그럼 사랑이 많은데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막 분개를 한다 그러면 사랑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 다른 실체에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상황 그 자체,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체,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믿음은 이 라이트에 이 연결되는 전기, 전선,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콘센트를, 믿음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콘센트에 꽂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그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 커넥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거기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네, 그렇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뭘 말이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찬sem이가 늘 내 마음에, 저희 마음에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찬sem이가 저 안에 막 들어왔습니까? 실체가? 그게 아니라 제 생각, 관심이 늘 찬sem이에게 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짧은 거. 네,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부끄러움을 드리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우적 변해 않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뜻이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이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살폈듯이 늘 예수님께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죠.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을 주시는 거룩한 함께보라. 우리는 믿음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를 뭐라고 해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다른 번역으로 된 것도 있다 그랬죠. 다른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알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같은 단어가 나타내는 세 가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생명의 플러그를 예수님의 그 콘센트에 꽂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24시간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늘 예수님께 우리 관심을 모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준, 가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좋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기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 가운데 뭐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신앙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모세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점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념 속에, 의식 속에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워진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능력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 그 모든 구원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주관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 상관없는 그런 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더라. 믿음 좋은 누가 그렇게 잘 살더라. 야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아.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서 남들 탐욕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국에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기에 내어놓은 것은 십자가가 무슨 어떤 우상이 되어서 우리 십자가를 숭배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끔찍한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서 죽음 마땅한 나를 값어치 없는 I don't deserve it.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밥이다 그랬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섭취해서 주님이 늘 내 마음에 계시도록 모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존재가 주님의 존재로 바뀌어나가는 옛사람의 그 죄된 속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이 회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성화의 과정.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오직 예수만 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주시고 또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세주시니까 내 인생을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그 사건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사건,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24시간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결단하는